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하죠. 생각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찬양할 형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기분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장례식에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담은 그런 눈물의 시가 137편입니다. 그 날이 새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도저히 노래할 수 없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쳐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심정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히 거절하지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르겠느냐?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귀절이 제 가슴을 찢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한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 신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이곳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예루살렘을 잇는 일이 생긴다면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들의 단호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줍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일 때가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귀신에게 절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공산지하 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풍조가 심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갖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하라고 유혹하고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우리도 바벨론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역사의 고대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 영적 바벨론 세상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찬양제에 참여한 여러 교회들이 힘드는데 어려운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찬양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그런 우리 편회장님이 그러다 참가할 교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충청년의 여러 교회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일 안 할 수 없습니다. 밥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바벨론에서 오래 살 각오를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든든히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것,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 원수를 갚아달라고만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70년 뒤의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라도 찬양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점 그 시대이지만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무슨 힘으로 삽니까? 돈 버는 재미도 아니고 돈 쓰는 재미도 아니면 무슨 힘으로 열심히 살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뿐이니 불평도 낙심도 넘어질 일도 없어. 나는 받았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 무슨 생각납니까? 땅에 묻어둔 데나리온 이야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벨론 세상에 살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 다니엘은 울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탁월한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탄식해도 두려움이 있어도 감사와 확신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충청년의 안엔 653교회가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가 살 힘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여 찬양하는 모든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찬양 소리에 우리도 아멘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